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런던 주변에 폭풍이 아주 심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폭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폭풍과 같은 어려움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20일 주연의 7째 주일 예배를 특별히 선교 예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화평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록 결심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작은 죄, 허물, 또 우리 마음과 관계 속에 쌓인 것들 시간에 주의 제단에 올려놓는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을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 피난처 있으니 70장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
앉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폭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안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이진영 주사님, 선교부장 이진영 주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가 모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주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처음과 끝을 모두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선교의 마음가짐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온 성도가 단합하여 하루하루를 선교지의 삶처럼 은혜롭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어 자유로이 국내외 선교 활동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험지에서 혹은 고독한 입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에서 중보기도로 그들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교는 육신과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날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매일매일을 선교로 행하는 한영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원래부터 매년 선교주일을 지켰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개신교 교단이 지키는 선교주일이라서 우리도 선교주일로 넣었고 올해는 오늘과 같이 크지 않게 작게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주일이어서 저는 사실 선교사님, 선교를 하시는 분, 선교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초대를 해서 설교를 해 주시기를 마음이 너무 컸지만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지금 임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제가 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오늘 선교주일은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참여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메시지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선교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만남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주를 맞이해서 그때 얘기한 부분을 좀 더 길게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앞부분에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도 인터넷에서 다 찾은 거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잘 볼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들을 오늘 설교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882년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1982년은 아직 한국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땅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북쪽으로는 지금 그때 청나 지금의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1882년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수호 통상 조의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을 맺어서 평화 관계가 됩니다. 그 이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1882년에 조선의 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전한다고 해서 박해를 했고 특별히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땅에 들어왔는데 천주교를 믿는 신도들과 전파한 선교사들
8,000명이 넘게나 처형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조선 땅 전체가 기독교 선교지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지도는 왕길지라는 선교사님, 한국말로는 왕길지지만 원래 이름은 겔슨 엥겔, 이 선교사님이 직접 그린 지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나눠서, 조선 땅 지역을 나눠서 선교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캐나다 장로교, 또 미국 북장로교,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은 미국 남감리교, 충청도는 미국 북감리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 경상북도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 경북은 호주 장로교. 그러니까 선교회만 해도 6개의 선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수천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1900년대 시작을 하면서 한국 조선 땅의 영적인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진 사진이 이 선교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지고 소개된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뽑아본 겁니다. 이름은 가능한 다 한국 이름이 돼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 다 돼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으로서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어로 이름이 오히려 더 모두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굴만 봐도. 이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자기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고 탁월한 능력이 소유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선교에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고 삶이 아주 성실 그 자체인 분들이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이분들이 이 조선, 한국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맥켄지 목사님도 있고 맥컬리 목사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화로 이미 접했을 서서평 선교사님도 있고 유하래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한 분씩 한 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일부를 살펴보면 여기 아펜젤러의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는지 조선 사람으로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의 아빠 할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제물포에서 인천 쪽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우리 유니스와 같은 폭풍을 만나서 파선을 했는데 그 배 중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소녀를 건지고 자기는 그 매달려 있다가 결국 휩쓸려 가서 40대 생명을 잃었죠. 그것을 본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감이 커졌다가 다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끊고 결국 자기도 이 조선 땅에 묻어달라. 죽을 때까지 조선을 위해서 의사로서 섬기다가 묻어달라 하고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했고 그리고 아들이 사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울 선교사님이라고 로제타 홀, 혹시 한국에서 이대여나 이대포 병원하고 관련된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로제타 홀,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부인인데,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은 한국 의료 선교, 특별히 한국 의료의 자립을 위해서 헌신 자기를 바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선에서 먼저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 윌리엄 홀은 평양에 가서 청일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보다가 본인이 감염이 걸렸고 얼마 있다가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 낳은 아들 있고 그다음에 딸이 있는데 나중에 낳은 딸도 다시 돌아와서 조선 땅에서 풍토병을 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조선을 오기 전부터 사랑했던 분인데 오셔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의료의 자립을 위해서 일했고, 그로부터 한국의 특수학교, 맹인학교, 이대 부속병원, 고려대 의대 전신, 인천 간호대학, 인천 기독병원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 박사는 한국에서 특별히 결핵, 뉴모니아, 결핵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또 남쪽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센병, 레프로시, 한센병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 자신을 바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보면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을 아신다면 알 거예요. 애양원, 또 부산의 상해원, 대구의 애락원, 이 곳들은 다 한국에 그 당시에 많았던 한센병, 이 한센병들을 치료하고 돕고 치료하는 곳들이었는데, 이곳들을 다 이 남쪽에 오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수의 애영원의 설립자인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분은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선교사가 지금 오웬이라는 똑같이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인데 지금 아파서 광주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기 한 20km 앞에 두고 길에서 나무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봐서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고, 머리는 나중에 오웬의 부인의 말로 따르면 몇 달, 몇 년을 빚지 않은 것 같은 머리라고 그랬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한센병 환자였다 그러죠. 근데 그 여자를 안고 자기 옷을 덮고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마부처럼 걸어서 20km를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바로 여수의 애양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영화를 보았을 이 서서평 선교사님, 유명하고 또 유혜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의 어머니라고 해서 떠나실 때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며 어머니 어머니라고 울었고, 또 역시 유혜원 선교사님도 광주의 어머니, 전라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역시 한센병은 혹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분. 근데 더 나아가서 그의 딸들, 아까 사진에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작은 아이들,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둘도 조선에서 자랐지만 대학은 호주로 가서 그곳에서 의대를 마치고, 한 사람은 의사로,
한 사람은 간호사로 조선에 다시 들어와서 그것도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1952년에 다시 들어와서 조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바친 분들이라고 한국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산부인과로서 한국에서 그때 자기 신이 받은 아이들이 2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루비 캔드릭, 저기 이제 지도 옆에 있는 이 루비 캔드릭 이분은 미국 텍사스 지방에서 교회의 청년부 회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쁘게 왔는데 개성에서 어학을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2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분이 남긴 말이 유명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모두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영어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너무나 귀한 선교사들입니다. 모두 유능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조선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조선 그 시기에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D.L. 무디, 근대 선교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D.L. 무디 아니면 D.L. 무디로 대표되는 복음주의입니다. 평양대부흥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박용규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무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게일,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 게일은 1881년 11월에 밴쿠버에서 무디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데 이때 게일을 손을 잡고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한국에 떠나는 거지. 당당하게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축복해 주실 거야. D.L. 무디는 한국에 온 경험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뭐 한국으로 떠나는 거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누어준 조선 선교 역사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선교 지역 분할 그림을 보았죠. 지도를 보면 한국 땅을 이렇게 도별로 나누어서 선교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잘못 사용되면 교회가 지역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묶여버리는 거죠. 복음과 지역성이 이렇게 묶여볼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렇게 나눈 것은 선교사님들의 분리 정책이 아니고 선교 분담 정책이세요. 서로 싸우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담하기 위해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파송 선교회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가 파송한 선교단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 봤듯이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한국에 세운 신학교는 하나였습니다. 평양신학교 하나. 그래서 가끔씩 생각합니다.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남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분단되지 않고 그때 가졌던 이념적인 차이들을 극복하고 민족적 일치, 민족적인 하나됨을 더 높이 해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한 민족, 한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국 교회도 해방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죠. 아까 장로교는 평양 신학교 하나라고 했는데 장로교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하나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분열을 이렇게 계속해 나갔는데 한국 장로교가 그 신사참배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분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단이든 분열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찢어지고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 특히 킹스크로스도 그럴 거예요. 다양한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요. 어떤 분은 장로교에도 한국에는 통합, 합동, 고신, 백석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장로교 거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단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 높이 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차이들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한 성령, 한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선교에 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인이기도 하다. 영국인의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의 한국인이기도 하다. 루디아의 경우처럼 고넬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인데 이 고넬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10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듯이 바울이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복음이 이방에게는 활짝 열리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받으시는 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He is not the one who takes faces. Face takers. face taker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좀 더 풀었으면 외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하지 않는다. 외모, 나라, 인종, 경제적 계급, 학벌 이런 것들 사람이 타고나서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구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지만 동시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고넬료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루디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가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 물론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아들을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부르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조선의 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 이전에는 독일, 그 이전에는 프랑스 이런 데서 목사요, 선교사요, 교사요, 신학자요, 의사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부르셔서 한국 땅에 들어오시고 하시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보내기만 하시지 않고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루디아가 어떻게 만났는지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탈리안 레지먼트,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센츄리언, 백부장을 맡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만남의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은 만남은 거의 없고 모두가 거의 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한 1882년 한미 조약이 맺어질 때 일본 도쿄에서는 조선의 사람 이수정과 일본의 농학자 쓰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수정과 쓰다의 만남인데 쓰다는 농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아주 총명한 유학자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쓰다는 이수정에게 이런 말로 기독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공자의 빛은 부분적으로 일본의 어두운 곳까지 비치지 못하나 예수의 빛은 해와 같아서 일본의 방방곡곡과 전 세계 지구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비춥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학자이고 아주 탁월한 유학자로서
이 말에 분명 반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수정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쓰다가 보여준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 부분을 읽고서는 그 마음에 울렸고, 이어서 쓰다가 보여준 설명해준 성경을 가지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준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도쿄에 있는 축지교회라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경험하고 교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쿄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야스카와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듣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고, 이듬해 봄 4월에 이 탁월한 유능한 유학자 조선인이 이수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선교지를 통해서 미국 교회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해서 이 때문에 이수정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났죠. 할 때 조선의 마게도니아의 바울을 보고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봤는데, 그것처럼 이 일을 두고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일본에 있던 또 다른 선교사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가서 조선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듣는 사람이 들어도 보는 사람이 보아도 믿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영과 받는 자,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영이 함께 해야 할 때 만남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와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소리는 같은 분의 소리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소리가 한 성령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특별히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마음과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유활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남긴 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은 얼마나 순박한가. 가는 곳마다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 고난을 겪었으나 나는 한국인들이 좋다.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던 시골교회 교인들, 탈모자를 쓴 나를 보자마자 도망하던 안학내,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유명한 존 로스 목사님,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최초의 한글 성경을 존 로스 목사님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현재 한국이 서구의 나라들과 어떠한 접촉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지만 그 세국은 곧 무너질 것이고,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런던 선교회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됐죠. 이렇게 본 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로 기독교는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특별히 고넬료보다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배고팠죠. 그래서 배고플 때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그릇, 접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도 없고 또 베드로는 절대 먹지 않은 생물들이 들어있었어요. 한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야 일어서 잡아 먹으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나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근데 3번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소리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그 뜻을 알았고 아까 말한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자보다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더 많이 교육시키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짧게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먹지 않을 음식을 잡아먹으라 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 저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과 무디의 연결이 있다고 했었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디는 원래 그렇게 청소년 때까지 17살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는 그렇게 기독교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무디를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자에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이 바로 지역 교회였습니다. 선교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지역 교회입니다. 무디가 가족과 함께 17세까지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보스톤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다니게 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신앙의 눈이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달랐는지 아니면 이제 무디가 더 성숙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회가 바뀌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무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정말로 사랑했던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는 그날 1855년 4월 21일 그날을 자신이 성령을 체험을 한 날, 다시 태어난 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날, 세상 자체가 바뀐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 17세였으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교육이 중요하고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무디는 교회 목사님들과 교사들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더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대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로서 점점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비로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들어 사용하셔서 뉴욕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3번 방문한 영국의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쏟아 부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조선은 결국에 그런 부흥의 혜택을 받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로부터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었고 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선교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를 돕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피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무디가 다닌 첫 번째 교회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살아있지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교회는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디가 변화를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부흥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피가 흐르게 하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 예배이고요, 그 중 하나가 기도이고, 그 하나 말씀이고, 선교이고, 교육이고, 그리고 선교인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의 열매이죠. 제가 볼 때 킹스크로스 한교회도,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선교의 열매고 킹스크로스 한교회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선교의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고 갇히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의 흐름이라는 거죠. 선교의 흐름이, 우리가 선교를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돕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물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이 계속 흘러간 때 우리 교회도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설교, 기도, 우리가 하는 구제, 선교,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모두가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을, 삶을 바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서 정말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신앙을 볼 때 이 선교의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단들을 보내시고, 미전적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던 조선 땅에 그렇게 훌륭하고 사랑 많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조가 되게 하심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부를 섬기는 모든 회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선교를 회복하는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사역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부가 나오셔서 봉헌송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해 주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교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 기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보시는 아버지여, 드리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조선을 사랑한, 한국을 사랑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마음먹는 모든 사람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 혹시 최윤선 청년 자매 왔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청년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아시겠네요. 방문을 해서, 영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왔는데 환영을 합니다. 예배에 좋은 교제 나누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광고는 수요일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수양의 강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장소 잡혀 있는데,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주제입니다. 이번 부활절 주제는 십자가의 뜻, 부활의 삶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왜인데, 여러분들이 부활절 수양회를 사모하고 신청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옆에 있는 주보에 있는 QR 코드나 우리 최승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두 번 더 광고할 텐데, 부활절 수양회 때 섬길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학생이든 찬양팀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정현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광고할 건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입교 세례 광고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입교나 세례나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사람과 가정은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오랫동안 강구했듯이 어린이 초등부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많은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부 부장지사님 박수경 지사님이 권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부장 박수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 초등부 아이들 너무 매주 예쁘게 저기 2층에서 못 보시겠지만 2층에서 예쁘게 항상 예배 드려서 오늘 그 선물로 저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저기 함께 힘써 주셔서 오늘 달란트 시장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준비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더라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선물은 이제 여기 이쪽에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은 저 문 밖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가서 이제 달란트로 사 먹거나 사면 되고, 우리 어른분들이랑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기 저쪽 뒤쪽에서 세겔이라는 거를 판매하거든요. 은세겔. 그거를 이제 김민태 집사님께서 판매하실 건데 이제 그거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 얘기 들리지? 선물 사고 음식 살 때 라인업 잘해서 예쁘게 잘 사자, 알았지? 오늘 달란트 신약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달란트 시작하는 대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이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또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선생님이 되셔서 이 아이들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내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달란트 시장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